한 신자가 신부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신부가 대답하기를, 기도 중에는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신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신부님,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신부님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기도하고 싶을 때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기도하다가 담배를 펴도 될까요? 불경스럽게 감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담배를 펴요, 그렇죠? 그런데 담배를 피다가 기도하는 건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기도하는 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법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점점 속도를 올리며 달려갑니다. 그대로 직진을 하면 선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 5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선로를 예비 선로로 바꾸면 민간인 1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명이 자기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인간의 삶의 정황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왜 그거를 금하셨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에 이르기까지 이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욥을 계속 정죄했습니다. 그런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숫소 7과 순양 7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제사요, 욥과 화해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느냐? 너희가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그 아내의 말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욥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욥기 16장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됐다고 말하면서 나를 패망하게 하셨고 나를 악인과 행악자의 손에 던졌다고 욥은 원망을 합니다.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무려 70여 가지의 질문을 천체학, 동물학, 역사학 그 모든 분야에 통틀어서 질문을 욥에게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내용들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 3장에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때 욥이 차라리 저주했더라면 하면서 리워 야단이라는 그런 전설적인 동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리워 야단은 악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바다의 깊은 심연을 헤엄치고 다니는 해저 동물, 해저 괴물로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었습니다. 욥이 리워 야단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욥기 41장에 가보면 그 한 장 전체가 리워 야단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끊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리워 야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또 욥기 3장에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다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해가 뜨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체를 인용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욥기 38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묘송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변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이 하늘의 광명체를 말하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광명체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또 3장 10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차라리 누군가 내 모태의 문을 닫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욥이 원망을 합니다. 욥의 이러한 원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38장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바다를 문으로 가두어서 육지를 내신 분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모태의 문을 열고 닫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오늘 본문 5절에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아느냐, 이 무지한 자야, 무지한 자의 생각으로 어둡게 하는, 그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야, 너는 정말로 안다라고 생각하니? 너는 얼마나 아니? 그러면서 질문을 막 쏟아내시는 겁니다. 지난번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갔을 때 증도에 가서 배를 타고 병풍도로 들어갔습니다. 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지도를 좀 유심히 봤습니다. 새삼 느낀 것은 우리나라에 섬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섬 중에 보니까 똥섬이 있더라고요. 똥섬. 야, 어떻게 이름을 똥이라고 줬을까? 신기하다.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에 섬이 총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섬 중에 똥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나라 섬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 세계에 비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땅덩어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이 땅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너 미분적분 할 수 있어? 너 영어에 오형식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걸까요? 만약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앉혀놓고 너 미분적분 할 수 있어? 오형식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묻고 있다라면 그거는 그 고등학생이 우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물으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스운 분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걸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아느냐 라고 일방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말입니다. 욥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내 고난의 의미를 안다. 너는 너의 출생을 모르지만 나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은 이것이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는 것 같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지만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겠다라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의 의미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내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돼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이셨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천지를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즉슨 바꿔 말하면 욥에게 욥아 내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땅의 기초를 놓고 도량법을 정하고 바다를 가둬서 육지를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뼈다귀입니다. 평상시 아무리 주인을 잘 따르더라도 이 뼈다귀를 물어 뜯고 있을 때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웁니다. 그래서 주인이 옆에만 가더라도 뺏으려고 그러는지 알고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 정도로 강아지가 좋아하는 게 뼈다귀입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뼈다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뼈를 핥고 반복해서 계속 핥다가 그것이 다 마른 뼈가 됐을 때는 강아지도 그 뼈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뼈에서는 전혀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바짝 말라버린 나무 토막같이 되어버렸을 때 강아지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따라서 그 마른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0% 불가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에스겔에게 물으신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은 그 당시 완전히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다시 살아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그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죽음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메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곳에 핏줄이 생겨나고 살갗이 덧입혀지고 뼈 마디마디가 맞아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급변하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과학기술은 어디까지 발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날마다 감탄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아, 내가 아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우주로 탐사선을 쏘아 올리지만 인간이 낮과 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계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 오늘 욥에게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기후 이상 현상으로 토네이도와 산불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복음으로 산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아시는 목사님 중에 언어 감각이 탁월해서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언어에도 능통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렵지 않게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히브리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유학 생활 중에 뜻하지 않게 병이 찾아온 겁니다. 뇌의 신경세포 중에서 학습한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언어 구사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 중추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병을 얻은 겁니다. 열심히 그동안 공부해서 지식을 머릿속에 넣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중도의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 이찬수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는 중에도 바로 앞단락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런 뇌의 손상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한 병입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니까 그 목사님이 의외의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감사한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뛰어난 언어 습득 능력과 지식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그렇게 밝히시더랍니다. 언어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그러한 병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에게 건강을 주셔도 부족할 것 같은데 육체의 가시를 주고 육체의 지병을 주시고 참수형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받게 되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속회 지도자 세미나 때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갔습니다. 1891년 신안군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태어났고 17살에 증도로 시집을 갔습니다. 첫날부터 소박을 맞고 생갑으로 2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가 시집에서 쫓겨나 목포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우연히 집에 찾아온 한 전도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 경성 성서학원에서 입학했습니다. 방학할 때마다 고향에 내려와서 신안 일대 섬들을 돌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배척하였고 손가락질했고 남편은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훗날 48명의 순교자가 나온 임자도 진리교회는 그녀가 개척한 첫 번째 교회가 되었고 증도의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도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섬마을 돌밭길을 얼마나 걸었던지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달아 없앴다고 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를 달아서 없앨 정도로 그 작은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결국에는 공산당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려서 처참하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감히 우리의 믿음과 견줄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부족할 텐데 죽창에 찔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현재 증도는 주민 2,000명 중에서 90% 이상이 크리스찬인 우리나라 최고의 믿음의 섬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복음의 땅이 되었고 그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70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이 되었고 그 중에 CCC의 창립자 김중곤 목사, 치유 목회를 하시는 정태기 목사, 안산제일교회의 고은 원로 목사, 기라성과 같은 이 목회자들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자라난 인물들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나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이 나에게 놓일지라도 그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